내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끝까지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사모하여 모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듣는 모두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주님 모든 육신의 연약을 이기고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흥미와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지요. 자, 긴 막대 자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 중요한 그런 제도가 성막과 성전, 또 성막과 성전에는 제단이라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 안으로 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 1차적으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은 또한 그의 몸된 교회인 참된 성도들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참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청량한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사람을 어떻게 청량하는지, 사람의 모인 그런 모든 무리들을 청량하는 것인지, 청량하라는 말은 소유물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참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그 표가 측량하는 딱 잘 재서 요까지가 내 거다. 그리고 그 밖에는 내가 세상에다 그냥 버려뒀다. 그들은 불택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은 딱 하나님께서 줄을 긋겠죠. 줄을 긋겠어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인지 다 하나님께서 줄을 그어서 측량을 해서 아무개까지, 그 다음에 그 너머는 아니고 그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줄을 긋듯이 측량하신다는 뜻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는 대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이게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그들은 청량하지만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별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밖은 성전 뜰 아예 밖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 밖에 그냥 성전의 뜰도 있고 하긴 한데, 성전 밖은, 그 성전 밖 마당이라는 표현은 성전 뜰만 밟는 중생치 못한 형식적 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예배당에는 드나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에 드나들겠죠. 성전에 들 때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성전 뜰에서만 경배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에 우리가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닐 수 있겠죠.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순결성의 정도가 다 달라서 어떤 교회는 거의 100% 모든 사람들이 진실한 고백을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심지어 사탄의 회라고 불리는 교회도 있어서 거기는 신앙 고백도 별로 없고 또 순종은 더더욱 없고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죠. 그 정도의 순결성의 정도는 교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튼 진실이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구별됩니다. 성전 밖 마당은 형식적 교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닌가.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거나 인간적 교제, 교회도 나가서 교제하는 으로 친구 사귀느라고 교회에 와서 그저 사람들 좀 사귀는 재미에 교회를 나오는 그런 교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와서 교회에서 진지하게 말씀을 배우는 것은 흥미가 없고 그저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놀고 교제하고 하는데 흥미를 가진 사람들도 세상에는 그런 교회들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이상한 활동들을 하는데도 잘 모이죠. 그래서 진지한 말씀에 대한 흥미는 없어 보이죠. 세상적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본질상 불신자들, 이방 사람들과 같은 불신자들입니다. 이런 형식적 교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밖에 있다고 보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과 성전 밖 마당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는 것이니까 성전도 성전 앞하고 성전 밖 마당, 밖은, 그런 예루살렘 성은 성전 밖에 다 해당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성전, 예루살렘 성을 표현하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짓밟히게 버려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의미는 그보다 이름만 가진 앞에서 말한 성전 밖 마당과 같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의 세계를 가리킨 듯 합니다. 그 속에는 오랫동안 역사는 깊지만은 기독교에서 변질된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회가 1차로 들어갈 것이고, 또 수많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이단 종파들, 특별히 1830년대 이후에 많이 나타난 근래에 우리 주위에서 보는 유명한 이단들,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교니 안식교니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이단 종파들이 다 형식적인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않는, 믿지 않는, 순복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또 오늘날 가장 큰 기존한 우리 개신교회 또 천주교회까지 들어가 있는
개신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하는 자들, 자유주의자들, 자, 이런 자들도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 연합 운동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잡동사니들이죠. 자유주의와 또 천주교회도 수용하고 여러 이단 종파들도 별로 경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그것이 이단 종파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역사 뿌리가 깊은 초대교회부터 말하는 그런 이단들과 사상이 똑같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그러니까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경계를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름만의 기독교 세계에는 이방인들에게 42달, 그 3년 반이죠. 42달이면 이게 3년 반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3년 반 동안 짓밟힐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년 반은 대환난 기간의 일부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3년 반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너무 길지 않은 어떤 기간을 상징할 것입니다. 3절 보십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1260일도 3년 반이죠. 음력으로 따지면 음력은 30일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1260일은 3년 반이 됩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어려운 말씀들이죠.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려운 성경이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내가 아주 쉽게 내가 완벽하게 다 압니다, 그렇게 말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계시록의 대의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보십시다 하고 우리가 읽어나가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고, 서두에 제가 요한계시록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해석에 여러 견해들이 있어서 그것을 크게는 네 견해, 그리고 그것을 문자적 상징적까지 합치면은 8가지의 견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런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그러나 그 대의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보자, 그렇게 말했죠. 이 구절도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게 두 증인이 나오고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 증인의 증거는 확실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그렇죠. 한 증인은 확실성이 좀 떨어지고 항상 무엇을 증거할 때 두세 증인에 의해서 확증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내실 때 제자들을 둘씩 보냈습니다. 그것은 두 증인의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하게 하였다. 굵은 베옷은 금식하며 회개할 때 입는 복장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1260일은 무엇일까? 1260일은 신약교회 시대를 가리킬지 모릅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밟히고 있죠. 예루살렘은 예수님 주후 70년에 다시 한번 그들이 로마의 그 디도 장군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주님의 예언대로 마태복음 23장의 예언대로 24장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전체가 짓밟히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60일은 우리가 주로 문자적으로 많이 해석하려고 했으니까 1260일 3년 반이라는 이 기간은 여섯째 나팔로 계시된 유프라데 강에서 시작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여섯째 나팔의 환상이 큰 전쟁의 환상이었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그것이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아닐까 싶은 2억 명의 군사가 동원되는 그런 거대한 전쟁의 예언인데 끝난 후에 이방인들이 형식적 교회들과 교인들을 핍박하는 기간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아마 그 기간에 1260일이라는 그 기간에 두 증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증인들은 이 땅의 주 곧 하나님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 스가랴 4장의 환상에 나오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비슷하죠. 거기에도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본문의 두 증인은 3년 반 환난 기간 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신약교회 혹은 충성된 두 명의 종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이 감람나무라 불리는 것은 성령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기 때문이며 촛대라 불리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 곧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능력을 가진 신약교회 혹은 두 명의 종들일 것입니다. 모세가 물로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했듯이 또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였듯이 그들은 이 두 증인으로 묘사된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며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해하려는 자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들은 그 사역 기간 동안 여러 능력의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저희가 증거를 마치려 할 때 3년 반 1260일의 시간이 끝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다. 무적행으로부터, 무적행은 깊은 구덩이죠. 끝이 없는 구덩이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아마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생각되는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곧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이 자는 사납고 난폭하고 이성도 도덕성도 없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게 짐승이죠. 사람은 보통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 같으다 그러죠.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런 난폭하고 이성도 도덕성도 없는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예언된 불법의 사람, 그 죄의 사람이라고 전통 본문에 되어 있는 그 인물과 같다고 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불법의 사람은 전제적, 자기를 신이라고 높이는 전제적, 독재적 통치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인물,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초대교회로부터 활동해 왔습니다. 역사상 로마 제국과 로마 천주교에도 무서운 이성도 도덕성도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폭군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그 권위를 앞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고 고문하고 하였던 그런 세력이었지요. 자, 그런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나 로마 천주교의 교황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활동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많은 참된 성도들을 핍박했고 또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특별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가 나타나면 그 두 증인들과 싸워 이길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증인들의 시체가 놓여질 큰 성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일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불린다. 소돔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동성애의 도시였습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 충만한 나라이었습니다. 또 그 도시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즉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본거지는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으로 표현됩니다. 그 도시는 뒤에 나올 음녀의 바벨론으로 묘사된 큰 도시와 동일한 도시일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도시를 가리킬 것입니다. 역사상 로마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이 있는 로마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데살로니가 후서에 예언된 또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으로 묘사된 그가 로마 교황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이었습니다. 로마가 그런 무서운 그런 폭군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온 세상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이다. 왜? 두 증인들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들의 죄를 회개치 않고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계명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던 이제 그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할 것이다. 11절 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동안 뿐이었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 혹은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므로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구경하는 자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더구나 부활한 그 증인들은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는 모든 성도가 주를 영접하기 위해 하늘로 올리우는 사건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예언된 대로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지 우리는 그 정확한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13절 맞아 보십시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인의 승천이 있을 때에 그 큰 성에 그 큰 성에 지금 이게 상징적으로 소돔이니 애굽이니 예루살렘이니 하고 상징했던 아마도 과거의 로마이었고 앞으로도 온 세계교회 협의회와 로마 천주교회가 연합되면 다시 한번 온 세계의 종교의 근거지는 로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 로마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큰 성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파괴되고 7천 명이 죽게 될 것이며 그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애굽의 바로 왕이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했듯이 이런 행위가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 화와 둘째 화가 지나갔다. 첫째 화는 황충재앙이었고 둘째 화는 유프라데스 강에서의 큰 전쟁과 그 후에 있을 두 증인의 사역과 큰 지진, 지금까지 말씀한 그 예언이고 이제 마지막 화, 셋째 화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계시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전 뜰과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먼저 구별했습니다. 성전 뜰만 밟는 성전 뜰에 속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너는 모르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쭉정이니 가라지니 또 염소와 양과 염소에서는 염소니 그런 표현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주의 비유에서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던 미련한 5 처녀와 같고 주께서 맡겨주신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바른 말씀, 바른 정통 교리, 바른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성경적 교훈을 전해도 그 말을 흥미있게 여기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도출 스승을 많이 두고 예배당에 와서도 개그 콘서트에 흥미를 느끼려고 합니다. 여기 와서도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좀 얘기, 마음에 좀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도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재미없지만 예화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출처가 별로 불분명한 이야기들이 많겠지만은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 시간에 성경을 좀 열심히 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듯한데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며 바른 목사들의 교훈을 즐거움으로 받고 믿고 행하는 성도가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속죄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수없이 강조하지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덮어놓고 기도 안 하고 테레비 앞에만 여러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고 선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참 구원받은 표를 지닌 성도들이며 환난 날에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할 자들입니다. 세상은 환난이 옵니다. 대환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환난을 통과하는지도 모르지만은 대환난 시대를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환난 시대의 믿음과 인내를 가진 자는 바로 성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들이 그들이고 그들은 승리할 자입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증인, 그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신약교회를 상징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어느 한 시점에 나타날 두 훌륭한 어떤 인물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두 증인들은 참된 증인들의 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옳은 말을 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고 그를 마침내 다 죽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가 죽자 기뻐해서 선물을 나누는 그런 대상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성경에 증거된 이 두 증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죽었지만은 3일 반 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영접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교훈이 되고 본이 됩니다. 환난 시대이지만은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증거하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절개라고 말하죠. 우리는 환난 날에 고난을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형식적 교인들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게 시험의 때죠. 환난은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서 두 증인과 같이 순교를 각오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에게 증거하다가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로 들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뜰만 밟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 속죄신앙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주의 말씀을 다 믿고 또 주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난 시대에도 비굴하고 비겁한 자들이 아니고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고 주님 참된 증인으로서 살다가 주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고 주의 참된 뜻을 실천하고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순교를 각오하며 증거하는 참된 증인들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합정동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그러한 자들,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찬송가 395장 같이 부르십시오.